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좌우 앞뒤 인사하실 때 복음의 동역자로 삽시다 이렇게 격려하시며 인사하시죠. 시작. 복음의 동역자로 삽시다.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반복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로마서 주일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설립 15주년을 기념해서 성경 필사 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친필로 전도서와 또 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은혜의 감동이 가시지 않았는지 몇몇 성도님들이 제 옆구리를 찔리면서 또 성경 필사 대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조만간 다시금 성경 필사를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만 해도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이 노트에다가 제 친필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타이핑도 하고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요약해서 써본 적은 있지만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성경을 필사한 참 기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로 불러준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더디오가 대신 쓴 편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쭉 바울이 불러주고 그것을 대서한 그 편지의 추신과도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손편지 잘 쓰지도 않지만 대부분 다 편지를 쓰더라도
컴퓨터로 쓰지요. 그러니까 쓰다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다시 가고 고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물건이고, 또 쭉 다 썼는데 중간에 틀린 게 발견되면 이게 뭐 화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빼놨다가 다시 넣을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이야기들을 뭐 요약하거나 아니면 빠트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 인사를 겸해서 추신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로마서 역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서 이 15장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참 소중했던 동역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교훈은 진짜 로마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추신과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마지막 교훈이 무엇일까? 또한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동역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 악한 데는 미련하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맨 16, 19 says 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아멘. 참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지금 시종일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일치와 단결을 강조해왔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정말 중요한 교훈으로 다시 한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한 것은 착한 것, 좋은 것이죠. 반대로 악한 것은 나쁜 것, 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로마서의 핵심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도 비슷하지만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부터 이 복음의 이 진수를 깨달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기온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빈보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실천해야 할 것은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착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로마서 말씀으로 좀 좁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거꾸로 말해서 악한 것도 크게 보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들이 교만해서 막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지만 이것을 로마서 말씀으로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유혹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데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워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호구가 되지 말고 호인이 되자.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렇지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호구로 생각하고 이 사람 만나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런 식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높은 곳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낮은 곳에 내려올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실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름 겸손한 채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지 아니하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얻게 된 실력과 재물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겸손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하라고 그랬잖아요. 미련하라고. 이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여러분 정말 미련 곰탱이가 되셔야 돼요. 남을 헤아린 비판이 결국 나 자신을 헤아림을 당하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비판을 삼가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때, 비판할 때도 상대방의 약점을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쪼아대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는 항상 옳고 너는 매번 틀렸다, 이런 식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동일해요.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비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다시 또 따라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겠습니다. 이것을야말로 정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적용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리도 청개구리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긴커녕 미련해요. 부인하려고 하는 순간 알거든요. 묵상도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정말 내가 한번 내 자아를 꺾고 내 존심을 한번 내려놔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롭기는커녕 미련 곰탱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탁 멈춰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관성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앞서서 자기 부인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순간에는 좀 미련해하고 그 말을 좀 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또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어떤 물건 사가지고 그 물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하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평소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대화할 때 잘 안 되던 영어가 그때 막 그냥 컴플레인하고 이거 바꿔야 할 그 순간에는 막 나도 모르게 영어가 막 술술 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순발력으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그냥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어져서,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촌철살인. 그냥 꽂아서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악한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악한데 오히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신앙의 하나의 자기의 어떤 모습처럼 되어 있는, 다시 말해 선한 데는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면해도 계속해서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까지 경고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분쟁을 일삼고 비판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섬기자고, 예수님 잘 믿자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어찌 무슨 말 하는데, 결국 내가 행했던 비판의 말로 인해 분쟁이 생겨지고 이게 모임이 깨져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배, 이 배라는 게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죠. 자기 먹을 것 챙긴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른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정말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이 두 가지 실천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감사와 권면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떤 교활과 아첨의 말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보는 것이, 내가 던진 이 비판의 독설로 누군가 힘겨워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선한 데는 지혜롭기는커녕 미련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는커녕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니 목사님도 그러시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기준, 이 원리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스승인 강수한 선생님을 예로 들 수 있겠어요. 먼저 디모데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 전반부에 동역자 얘기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시작해서 여러 명의 동역자들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권면을 한 이후에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육신의 자녀는 아니었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인품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어요. 바울은 정말 저돌적인, 어떻게 보면 선구자 같은, 개척자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불굴의 의지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나오고, 바울의 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1세대 신앙인이 아닌 그 예수 믿는 1세대 가정 안에서 자란 2세대 자녀와 같은 모습을 띄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처음 예수 믿은 1세대 부모 밑에서 자는 자녀들이 1세대 부모만큼 저돌적이지 않죠. 그러나 은근히 그 신앙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정말 은근하지만 뭐 이렇게 막 앞서거나 뭔가 이렇게 뭐 저돌적이지 않지만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른 성품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비로 존중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것이. 특별히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로마서 한 저택에 감금됐을 때 쓰는데, 이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보면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부터 쭉 읽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의 이 심정을 깊이 있게 이해해주는 정말 삶을 나누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이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그의 인품, 성품, 인격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안 맞죠, 당연히.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성격이 맞으십니까? 그런데 나와 다른 성품의 소유자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 성품의 소유자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경우에는 저와 성품이 꼭 닮아 있는, 그럼에도 저보다 정말 인격적으로 훨씬 성숙한 저의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며 복음의 동역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이분이 이제 강수한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영적인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평생 목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작정한 이후에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입학되는 과정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저를 유학 올 때까지 거의 한 11, 2년 정도 요 기간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때 20대 이제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신혼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신혼집에 쳐들어가서 그냥 밥도 막 냉장고 끊어 먹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랑으로 저와 또 제 친구들을 양육해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모임 안에서 이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격 기질 검사하는 거를 했는데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성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의 이 욱하는 성격, 참 거친 성격이 어떻게 다듬어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와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정말 이 변동 없이 끝까지 나름 뭐 그런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주변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선생님하고 동역을 할 때 우리 그때 제가 기억할 때는 관악산으로 기억하는데 이 관악산을 등산을 다 마치고 와서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참 받은 감격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그때도 겸손하셨는데 지금은 일반 교사에서 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얼마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좋게 됐어요. 예전에 한 20년 정도 저도 미국 살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줌하는 것처럼 이 줌이 한국하고 연결돼 갖고 선생님을 이제 자주 만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한참 어린 제자잖아요. 그럼에도 얼마나 깍듯하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지금 제가 함께 동역했던 이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있으면 뭐 이런저런 회의도 많고 만남이 많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하고 나면 항상 그 참석한 사람 참석자 중에 본인의 이름을 가장 나중에 적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항상 겸손하시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몸에 정말 훈련을 통해 잘 배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제 마음을 막 동요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나는 뭐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물론 제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사단아, 내가 이래봬도 강수한 선생님의 제자다. 속히 물러갈지어다.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인가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와갖고 바울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물리치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마법술사가 따라가서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를 내쫓는다 하니까 그 귀신이 그 마법술사를 달려붙어 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해코지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수환 선생님의 제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다시 말해 자기 부인에는 정말 지혜롭고 잘 분별해서 실천해내고, 남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좀 미련하고, 그때 속 시원하게 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장에는 내 자신의 큰 성공이 있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냥 내 어리숙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혹시 가서 복음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우리 귀한 권사님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삶의 복음의 동역자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선한 데는 자기 부인에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는 남을 비판하면은 미련하여서 더불어 복음의 동역자된 기쁨과 사명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또 지금 이러한 모습이나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던 소중한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하길 원하고, 이제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복음의 진수를 내 삶으로 전수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로마서의 결론 마지막 교훈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으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